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조금 길죠?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다 같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친한 친구들이랑 안 적겠지만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해 반가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네, 딱 절반만 인사하는 것 같아. 예. 자,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여러분 믿나요? 종말을 믿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종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시작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재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끝내셔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바로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믿길 바랍니다. 싫은가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동안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종말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때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결혼은 하고 와야지 종말이 이렇게 생각도 될 텐데, 여러분, 저도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쪽은 아니에요. 근데 종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왜 종말이 빨리 오면 안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대답은 뭐냐면, 종말이 무섭다는 거죠. 종말은 많은 환난과 박해 또는 굉장한 미혹,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종말을 맞이해서 핍박과 환난에 당해야 되는 것이 두렵고, 내가 혹시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내 신앙이 흔들려서 혹시라도 믿음이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것도 무섭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종말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종말이 와도 여러분의 구원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이제 설명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종말에 대한 착각, 선입견, 편견, 이것들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은 거짓이 만연된, 거짓에 빠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거짓이 뭘까요? 가장 큰 거짓,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외 대부분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종말도 없겠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있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거나 말할 때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무슨 종말이야, 너야 미쳤다, 뭐 이러면서 콧방귀를 뀌고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말은 반드시 있고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종말을 있다는 건 알지만 잘 기다리지는 않았잖아요. 자, 만약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박해받는 사람. 지금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해서 공의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나는 보상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난 주엔가 박해받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고마워요. 네, 아무도 몰라줘서. 네, 3억 8,8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죠. 엄청 많은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냐면 북한이나 중공 공산주의뿐 아니라 이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쪽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박해가 심한 거예요. 막 테러가 있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것을 하는데, 왜 주님은 빨리 안 오실까? 라고 하면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복음 안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가 빨리 오십시오 아니면 늦게 오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지금 한데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환란이 많은 교회예요? 아니면 평안하게 말씀 배우고 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고마워. 아는데 대답을 안 한 친구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환란과 핍박이 큰 그런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 주님이 재림해서 종말이 관심이 많아. 근데 그 관심은 많은데 제대로 열심히 배우질 못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새 안식일을 가르쳤다고 해서 3주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그리고 남아서 옮겨서 또 다른 집에서 가르친 것까지 해서 최대한 3개월 가르쳤어요. 그러면 3개월 배웠으면 많이 배웠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한 3개월쯤 되면 성경 잘 아나요? 아니죠. 3년을 배워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서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되고 들림받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억울한 거 아니냐? 손해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대답이 이렇게 있었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함께 올라가니까 쌤쌤인 거예요. 예. 누가 앞서거나 뒤처진 게 아니다. 차별이 없다. 공중에서 주를 함께 영접하고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하는 오해를 풀었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죠. 전서고 후서는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급하게 3장을 쓰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재림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됐는데 아직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나오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하면서 거짓 사상이 막 퍼졌는데 이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막 흔든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리게 한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 정확히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 예를 들어 3주 안에 올 거다. 어떤 사람은 뭐 2달 안에 꼭 올 거다. 막 이러면 얼마나 급합니까? 예? 그러면 빨리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결혼하고 뭐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있는 재산 빨리 가지고 처분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막 혼란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 직장도 안 하고 일도 안 해. 막 이런 일도 있고요. 근데 더 문제는 3주 후에 한 달 후에 온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이 이미 왔대.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주님이 이미 왔대. 이러한 가르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뭔데? 왜 나는 들림 안 받았나? 이거 주님 믿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럼 막 의심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영으로나 성령이죠. 이거는 성령의 예언, 그때는 영적 예언이나 말로나 누가 전해준 설교를 전할 때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바울이 쓴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왔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주의 날이 온 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주의 날이 어떤 날이기에 두려워할까? 그렇게 물어보면 주의 날은 큰 환란이 있는 날이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환란이 적은 게 아니라 엄청 큰 환란. 얼마나 크냐면 창세로부터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나 무섭단 말이죠. 우리가 환란.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게 너무 많죠. 왜냐하면 비밀로 써요.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 시대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이게 드러나게 될 때 더 탄압과 박해가 크기 때문에 비유로,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글을 명백하게 쓰고 뭐 일본 천황은 죽을 것이고 멸망하고 일본은 미국에 패망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감옥 가서 뭐 총살 당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 받으면서 로마 제국은 사탄이 지배하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박해받아서 이렇게 핍박 중에 있지만 반드시 주님의 재림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중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종말에 큰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비유에 용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하는데 볼까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느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 마귀가 화가 분이 머리끝까지 뻗쳐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가요? 보복하려고. 용이, 이제 마귀가 용으로 표현돼서 교적으로 써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누가?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니까 뭐 어디 해수욕장 해변에 딱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나중에 목사님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상징 가운데 땅과 바다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고, 나중에 나오지만 땅, 하늘은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바다 모래 위에, 이거는 사실 믿지 않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기 위해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종말의 특징은 뭐냐면 큰 환란, 마귀의 큰 박해가 있는 그러한 때고요. 두 번째는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굉장히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을 해요. 어떻게 미혹하냐면 거짓 그리스도 행사를 하는데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누가 믿어? 안 믿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표적과 기적을, 거짓 기적을 막 행해가지고 막 불을 하늘에서 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미혹하게 하는 강력한 미혹이 있다. 자, 간교하고 강력한 미혹.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 혹은 저기 있다? 그런데 믿지 말라. 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원래는 택함 받지 못한 불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데 원래 할기는 택한 자들도 최대한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로운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지만 택한 자 중에 미혹될 자가 있을까 없을까? 예? 몰라요? 택한 자 중에 미혹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미혹되는 자가 있는데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택한 자는 아니에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해서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였으면 다 택함받은 구원받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수 있어요. 뭐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절기 때마다 교회 오고요, 선거 때마다 교회 오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큰 교회 성도로 등록해서 사업이 그러면 더 잘 될까 해서 사실은 물질적인 재물적인 욕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사장님의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승진을 앞두고 과장님의 교회 갈 수도 있고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밑에 모든 관료들이 막 믿는 그러한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택함 받은 자는 아니어서 교회 안에는 미혹돼서 나중에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단 한 명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말씀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든지 환난 가운데도 누구에게가 있느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의 손에서 단 한 명도 영생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손에서 단 한 명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환난과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낮음이나 쫙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택함 받은 자가 분명하고, 택함 받은 자는 환난이 엄청 오고 유혹이 엄청 와도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지켜내시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미혹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환난 가운데 누구는 순교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패배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지 바로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이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혹시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딱 지켜내면 이걸 하나님은 이겼다. 그리고 하늘의 상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핍박당해서 순교당한 게 패배한 거라고 하면 바울이 패배하고 스데반이 패배하고 폴리갑 교부 예수님도 패배한 거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뭐예요?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이겼다라는 것은 배반하지 않고 지켜냈다. 여러분이 환난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사람으로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목에는 칼을 안 들이미실 것 같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살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종말이 환난 때문에 유혹 때문에 무서워 오지 마소서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이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갖는 게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51년인데 지금 2000년도 안 왔는데 벌써 주님이 왔다 막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바울이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오는 건 분명히 맞아. 주님은 반드시 종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적어도 아닌 게 분명한 게 주님이 종말할 때 말씀한 예언이 뭐냐면 큰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와야 그제서야 종말이 오는데 아직 안 왔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이 이거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건데 물론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엄청난 큰 배교는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배교가 있죠. 그러나 엄청난 수의 배교가 주님 오시기 전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환난과 미혹이 있으면 그때는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고 배격하는, 그리고 많이 불법을 짓도록 하는 아주 악한 자가 이제 큰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그러한 자가 역사상 주님 재림 전에 올 거다.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역사상 보면 가장 이 종말을 예언한 게 요한계시록, 신약엔 요한계시록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종말을 예언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뭔지 알아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도 세상 역사를 예견하고 종말까지 예언했는데 뭐 4마리 짐승이 나오죠. 그게 앞으로 일어난 4제국입니다. 제국. 예.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마지막 넷째가 로마 제국인데 지금 로마 제국 없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 나라를. 아직도 넷째 그 짐승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넷째 짐승에 10뿔이 있다. 각종 10왕이 있고 그 위에 마지막에 뿔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 성도들, 교회를 박해하는 엄청난 강력한 세력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겨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종말을 딱 짧은 말 속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니까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다니엘이 여러 군데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들이었어요.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하고, 그리고 그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제사 드리는 그곳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리고 하여간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이러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종말에 있을 건데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먼저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주전 530년. 언제라고요? 주전 530년. 그런데 그 후로부터 한 167년까지, 그러니까 한 360, 70년 후에 헬라 제국이 분열되고 로마 제국 되기 전에 이 헬라 제국 4개의 장수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둘은 일찍 망하고 나중에 강력하게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하는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 중에 북방왕이라고 했던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아까 그 예언처럼 이 악랄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가 이 정복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지구 돌아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다 폐기해요. 지키지 못하게, 지키면 벌 주는 거예요. 막 제사 절기 못하게 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가서 성전에 자기 깃발 세우고요. 그리고 이방 제사, 제우스 신과 뭐 이런 우상의 제물로 막 봉헌을 한 거예요. 완전히 아까 그 다니엘의 예언 같은 그 악랄한 짓을 딱 하고 나중에 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말이 현현한 신, 이게 에피파네스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도 표현하고, 자기가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박물관에. 여기 보니까 이 셀레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해가지고 그 뒤에 글자에 헬라어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써놓은 그러한 왕이에요. 바로 역사에 이렇게 종말의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의 샘플이 바로 에피파네스, 그러한 안티오쿠스 4세 왕인데요. 또 종말에 대한, 지금 아직 종말은 안 왔지만 역사에 보면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죠? 주 몇 년? 이런 거 외워두면 괜찮아요. 70년.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주 몇 년? 예수님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종말이 언제 오고요?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징조가 뭔지. 그랬더니 쭉 설명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가 잎이 무성해지면 이제 결실할 때가 오고 뭐 비유로 얘기를 막 해 주시다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멸망의 날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너는 냅다 산으로 도망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나중에 드러나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면 어디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소. 거기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 여러분 본 거 기억나나요? 예, 성경에 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있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성이 불타고 성소가 완전히 파괴될 때 그때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학살됐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때 꼭 학살은 아니지만 몇 명이 그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몇 명이냐면 여러분 요즘 전쟁에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란 뭐 싸운다 그래도 몇만 명 죽는 일 정도예요.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인구도 적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110만 명이 죽었다. 몇 명이요? 110만 명. 물론 로마군의 창칼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3년 동안 포위당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대. 어쨌든 그 3년간에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포로로 그냥 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아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이 큰 환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아주 학살의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역사가나 신학자들은 110만 명 아무리 해도 좀 믿을 수 없는데 좀 과장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 좀 줄인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는데 자 놀라운 사실 여기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 제자들로부터 구전으로 다 믿는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딱 포위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못 도망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도망갈까요? 포위되면 같이 포위되고 같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역사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 67년부터 70년까지 포로에서 죽는데 일단 66년에 한 번 공격을 하게 해요. 보면 로마 총독 게스티오스 칼로스가 66년에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로마군 멸망의 이 더러운 가증한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해서 그 성전의 북쪽 벽과 성문을 막 공격하고 이래서 막 함락시키기 얼마 직전인데 갑자기 철수를 해버려요. 아니 미스테리한 거예요. 군사 작전 가운데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발을 뺀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때 포위망이 풀린 거예요. 이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거룩한 성이 이방 군대에게 둘러싸인 걸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갈지. 이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도망갈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의 열심당 반란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전 안을 군사기지로 삼은 거예요. 요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요새로 만들었고 성전에서 무기를 사용하고 싸웠다. 심지어 성전뜰에서 사륙이 벌어져 피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때로는 이방 신상도 되지만 폭력적인 이 반란군, 무장 반란군이 그 성소를 더럽히고 피를 흘리면서 있는 것도 때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어떤 예표와 이렇게 끔찍한 무서운 종말에 대한 어떤 예표였지 그때가 종말은 아닌 거였죠. 지금까지 있으면. 그러면 진짜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종말은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는 그때가 진짜 종말인데 여러분 죽일 때 뭘로 죽여요? 여기 보니까 뭘로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우리가 좀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할 때 뭐 어떻게 죽이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충분히 이해돼요.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는 게 뭔지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종말의 때를 비유로 요한도 막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돼요.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사탄의 대적들도 연합군으로 총공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인 짐승 그리고 땅의 임금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과 그 무리를 다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데 상대방은 누굽니까?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여기 말탄 자가 누굴까요? 말탄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백마탄 왕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추종하던 세력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완전히 그냥 뭐 엎치락 뒤치락도 아니에요. 일격에 예수님 나오면 그냥 싹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바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게 첫째 짐승,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셋째 마귀 다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요. 아버지, 아들, 영,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모방해서 사탄도 세 머리 체제가 있어요. 첫째 용이 있고 용이 마귀예요. 마귀, 사탄, 용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양처럼 말을 하는 이 삼두체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 삼두체제를 다 좀 전에 보니까 다 유황불못에 던져놔서 끝나요. 이 셋이 유황불못에 갈 뿐 아니라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이게 다 사탄이 행하는 건데요. 이게 속일 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속임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다 속는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먹히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도 다 먹혀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문장이 중요한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이니까 소유격이지만 헬라어 문법 중에는 때로는 이런 걸 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요, 문법에.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여러분은 믿고 사랑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들의 멸망은 왜 멸망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진리가 왔으나 진리를 거부하고요. 마치 비유로 하면 요한복음에 빛이 왔지만 빛을 미워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읽어보고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주목할 건 뭐냐면 빛이 안 온 게 아니에요. 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을 받는 게 싫으니까 어둠으로 들어간 거고요. 진리를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그걸 믿기 싫으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가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으로 박해와 환난과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미혹을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허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궁금해. 하나님, 굳이 꼭 그렇게 미혹시킬 필요가 있나요? 굳이 꼭 이렇게 환난을 꼭 줄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 딱 세우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사탄의 미혹을 또는 박해와 환난을 허락하는가? 여러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키질이란 게 뭔지 아는 사람? 키질 알아요? 키질? 그래요. 옛날에,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막 섞여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람 부는 날 키질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원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알곡은 무거워서 점점 밑으로 가고요. 끝에 있는 가벼운 것들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곡만 남죠. 그때 키질이 없으면 섞여 있죠. 바람이 안 불면 섞여 있죠. 그러니까 바람과 키질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 키질과 바람이 환난과 미혹, 박해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 이 비유가 바로 이 환난과 강력한 미혹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미혹은 가짜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참된 믿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아주 미혹이 오히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막 미혹과 환난이 올 때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뭘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진리가 다른 데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배교할 사람들은 다 배교하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단한 배교가 다 일어나서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참된 믿음만 알고만 딱 남게 하는 게 마지막 때에 강력한 큰 환난과 박해 그리고 강력한 미혹 이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은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들은 한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얘는 놓쳤네, 이런 게 없습니다. 예.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드대도 단 한 명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러니까 종말이 그렇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종말이 두려워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종말의 이 심판과 심판의 정도, 강약, 중강약 뭐 이런 거나 심판의 때를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때와 시기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 얻을 자들이 다 구원받도록 때를 정하시고, 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막 주님이 재림했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더 있어. 지금 아니야. 이렇게 막는 역사가 있는데, 그 막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막는 자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 이미 사단은 역사하지만은, 예? 그것을 종말이 되도록 하지는 않아요. 막아요. 아직 아니야. 아직 사단의 강력한 박해와 미혹은 아니야. 아직 진정해. 아니야. 이렇게 막는 분이 계시다. 누구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다른 참고 구절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을 예언했는데, 이 정한 때를 정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여러분, 종말은 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기도하잖아요. 나라 임옵시고. 나라 임옵시고. 근데 종말은 안 믿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임하여야 되는데 종말은 안 오고 임해?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말이 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종말은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이루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는, 보상하는 날이고, 악당들은 환난으로 갚은 날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종말에 대한 것, 믿음에 관한 말씀을 굳건히 서야 돼요. 여기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은근히 책망하는 언중유골이죠. 뼈 있는 말을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게 5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개척해서 3개월 정도 같이 있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했는데 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을 너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와 미혹이 있으니까 그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만큼 굳은 지식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이 만연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툭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왜 오는 거야? 종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무수히 그렇게 다닐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올까? 종말이 올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대로 가야 돼요. 배우는 대로 가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청년부도 이번에 성경 공부반들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부터 성장반 뭐 제자교반 열심히 해서 너무나 흐뭇하고 좋은데 아직까지도 어떤 친구들은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바쁜데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세상에서도 실력을 쌓는데 영적인 실력을 쌓으려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직까지 성경 공부 안 한 친구들 오늘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무슨 과정을 들으리까? 예? 하나 들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2과목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믿음이 없겠어요? 제자이고 사도가 되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그런데 나이 많은 바울이 젊은 이 디모데에게 배워라. 확신하고 그 확신한 일대로 유지하고 거해라.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려면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배워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과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 알죠?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나라 올 때까지 내가 세워가겠다. 이 찬양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요. 나중에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 부모님 가운데 이 믿음이 없어서 거짓에 속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싶을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실 때까지. 자,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그 종말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루 일주일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취해서 세상의 일만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이 있고 오빠 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상황들이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삶만 아버지 하나님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한 소망과 확신이 아버지 안에 뜨겁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알바와 공부와 세상 나라의 것들에게 너무 정신이 팔려서 때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나라도 보이지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이 더욱 커지고 선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보여서 이 세상에 심취하여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 마음에 진리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온라인으로 다 헌금하고 또 지금도 또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뭐 좋습니다. 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해서 번 모든 소득도 주님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주께 받은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에 선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